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날에는 이중적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을, 이스라엘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예언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은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멸망될 날을 의미하는 날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전에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직전에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를 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딱 한 번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이제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 파리와 땅의 벌을 불러오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애굽과 아수르가 남유다를 파리처럼 벌처럼 심히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략을 이겼지만 오히려 그 의지했던 나라들에게 남유다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다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의 전 국도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 때는 애굽 왕 바로누의 공격으로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남유다는 애굽의 다스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파리와 벌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와 애굽 군대의 침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에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러한 징계가 임했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자신들이 의지했던 나라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함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아수르가 삭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20절 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가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세를 내왔다고 했습니다.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부를 때 돈을 주고 불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가 돕는 자가 아니라 삭도라고 했습니다. 삭도. 그 삭도로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줄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믿고 신뢰했던 것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돈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기근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 22절 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함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기근이 얼마나 심각할 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기르는 짐승은 겨우 한 마리 어린 암소와 2마리 양을 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 암소에서 젖을 짜면 얼마나 많이 짜겠습니까? 젖이 많다고 말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극심한 재난과 기근이 옵니다. 오늘날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그날에도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셋째 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섰더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이 떼어질 때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에 지구상에 대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썩대라고 했죠. 사도 요한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겨우 밀 한 대나 볼이 썩대뿐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 한 대는 하루 한 사람의 식량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3식구나 5식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미 지구는 기근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먹지 못해서 7초에 1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4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드워치 연구소는 2015년까지 전 세계 8억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의 빈곤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이러한 기근은 심각해져갈 것입니다. 10명 중에 2.7명이 하루 1달러같이 안 되는 생계비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 인구는 매년 2,5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빈곤 인구의 75%가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들 75%가 여성들이므로 이런 빈곤이 자녀에게까지 빈곤이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300여만 명의 5세 어린아이가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8억 명 중 2억 명이 어린이들입니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4억 3천만 명으로 세계 빈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억 1천만 명, 브라질이 7,200만 명, 방글라데시가 6,200만 명, 러시아가 4천만 명, 그리고 캄보디아, 하이티, 르완다 등 이렇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층으로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오지게술연의 카페에 가시면은 MBC 방송국에서 제작한
식량 무기에 라는 동영상이 올려졌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 사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지구는 점점 갈수록 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기근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농가 밭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심각한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지구는 지금 마지막 그날에 임할 심각한 기근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날의 남유다 땅은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23절 25절 봅니다.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진료와 형극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형극,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료와 형극은 가시나무와 덤불만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남유다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황폐한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보세요.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이라 했죠. 이 말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들이 재배되던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포도원을 가리키는데, 그런 포도원이 가시나무와 덤불만이 자라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도 보세요.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이 활과 산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밭작물이 자라나야 할 곳에 들짐승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사냥하러 나간다는 모습입니다. 밭에는 밭작물이 자라야 정상이죠. 25절도 보세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 진료와 형극 때문에 소를 놓으며 양을 밟는 곳이 되리라 했죠. 유다 땅이 황폐해져가지고 잡초만이 무성하게 돼가지고 가축들의 방목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축들의 방목지도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살펴봤죠. (21절에)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2양을 기르고, 많은 짐승을 기르면 다행이겠지만 한 어린 암소와 겨우 2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유다 땅이 황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아수르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 후에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 땅에 겨우 남은 자들은 노인네들이나 힘을 쓰지 못하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남유다에게 재앙이 이렇게 무섭게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재앙은 그래도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아니었지만 세상 끝날에 임할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재앙은 장세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임하는 재앙은 7년 대환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재앙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10가지로 이미 말씀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속겨올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이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때 그날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7장에 그날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에게 임했던 그날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끝날 마지막 그날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남유다에 임했던 그 무서운 재앙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